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오늘 이사야서 강의 41번째,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7장 1절부터 13절, 이사야서 27장 전체를 볼 건데요. 이 27장은 우리가 24장부터 줄곧 살펴온 주제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24장부터 무엇을 봤냐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런 구원과 회복의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살펴봤거든요. 이제 그 종결부에 해당하는 마무리 짓는 장이 바로 우리 7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 세력은 철저하게 파멸을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때로는 이제 그 잘못 때문에 견책, 징계를 받을지라도 최종적으로는 회복되고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 1절 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계속해서 그날에 대한 이야기 메시지가 펼쳐지죠. 그날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날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인 거죠. 그리고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우리 리워야단이라고 하면은 어떤 신화 속 그런 실제 존재할 수도 있지만 고대 그런 그 이스라엘 지역의 사회에서 신화 속에 존재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무질서와 혼돈을 야기하는 그런 괴물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지금 용 하면 알아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리워야단 하면 알아듣는 그런 뭐 상상 속 괴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뭐 여기서 뱀, 리워야단, 바다에 있는 용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 악한 세력들을 지칭하는 그런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날에 그들을 다 쳐서 멸한다는 것이 죽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날 이 모든 대적들을 쳐서 멸하실 거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3절. 그 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전에 포도원 노래라는 거 이사야서 있었던 거 기억이 나십니까 혹시? 그게 5장에서 첫 포도원 노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백성들이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노래를 지어서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농부는 하나님에 비유되어서 이야기가 펼쳐졌는데요. 그 하나님의 농부로 나오는 하나님이 정말 애지중지 가꾸고 잘 돌봐주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모든 조건을 완비해주고 적들로부터도 보호해줬지만 그 포도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포도만 맺은 거예요. 쓰잘데기 없네요. 근데 최상급 포도를 기대했건만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가. 그러면서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실상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포도원 노래는 완전히 다른 포도원 노래인 거예요. 그것과는 정말 상반되는 내용이거든요. 이번 포도원 노래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 포도원을 절대로 징계하거나 책망하거나 책임을 물으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 포도원 지기가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를 해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잘 애지중지 보살펴줄 뿐만 아니라 적들로부터도 감싸주고 보호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5장에서 나오는 포도원과 너무나 다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으로도 끌려가고 아수르 때문에 그 전에도 압제당하고 마지막에 바벨론으로 포로생활 끌려가면서 완전히 이 징계를 받으면서 탈탈 털리고 겸손해졌잖아요. 그럼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른 포도원 노래를 부를 수 있게끔 이제 회복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4절 볼까요?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아멘.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다. 근데 하나님이 왜 노함이 없으셨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분노로 심판하셨잖아요. 근데 그 노함, 분노, 하나님의 그 징계는 그런 믿지 않는 아수르나 바벨론, 세상의 세력들에 대한 심판과는 차원이 다른 심판이었다는 걸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 세력에 대한 분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 때문에 잠시 징계한 것은 마치 아버지가 잘못된 자기 자식을 채찍질하고 매를 대는 사랑의 매와도 같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엄연히 차원이 다른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잠언에서도 보더라도 정말 그 잘못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반드시 징계한다. 그러니까 또 다른 성경에서는 징계함이 없으면 너는 친아들이 아니다. 너는 사생아다. 너는 딴 자식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징계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 백성을 돌이켜서 바로 살게끔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뒤에서 살펴볼 것은 정말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나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말 파멸시켰거든요. 없이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이잖아요. 그죠? 자, 우리 그래서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을 나는 찔레와 가시는 그 포도원을 방해하는 요소잖아요. 그것들을 이렇게 내가 밟고 모아 불사른다. 그것들이 마치 내 대적이 된 것 마냥. 포도원을 괴롭히는 그 나쁜 세력을 하나님의 원수인 것 마냥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다른 거죠. 5절 볼까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아멘. 이거 아멘. 이제 하나님 대적하는 세력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가시와 찔레? 그러면 나는 불살라 버릴 거야. 근데 그렇게 안 되려면 너희들 정신 차리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면 나와 화친해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화친한다는 거는 평화롭게 지낸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자꾸 왼수, 그죠? 원수지간으로 지내지 말고 하나님의 어떤 그 공의로움과 그 절대 절대 권력이 아니죠? 절대 주권이죠. 절대 주권 앞에 순복하고 회개해라. 돌아와라. 너희들도 무릎 꿇어라. 이 뜻이잖아요. 자꾸 대적하는 그 원수 상태로 있지 말면 아멘. 너희들은 회개를 하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저 대적은 우리 백성을 괴롭혔으니까 무조건 심판해 하는 무조건 심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악하게 구는 정말 악한 원수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가 구원의 그 대열에 합류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본뜻인 거죠. 하나님은 어떤 그 악인이 악한 짓을 했을지라도 그 악인조차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은 인류 모든 사람들, 선인이든 악인이든 누구나 다 구원에 이르길 바라지 어느 하나 지옥에 가길 바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회개의 길을 누구에게나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악인이 결국 심판날 마지막 날에 멸망당해서 지옥을 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악인에게 당신의 백성에게 베풀었던 자비를 안 베풀어서가 아니에요. 당신의 백성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고 악인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안 줘서가 아니에요. 왜 알다시피 계속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악인이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은 그 수차례 하나님의 화친의 손뻗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거절하는 거예요. 손을 탁 쳐버려. 필요 없어.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그 자신의 완악함 때문에 결국엔 자신의 완악함이 자신의 멸망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 돼가지고 저거는 지옥, 우리는 천국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아멘. 자, 6절 볼까요?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옴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5절에서 첫 포도원 노래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먹을 수도 없고 버릴 수밖에 없는 들포도를 맺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열매를 맺는 장면이잖아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우미 돋고 꽃이 피며 결실해서 지면을 채운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징계를 받아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열매 맺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막 들포도밖에 너희들이 맺지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아멘. 자, 7절.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건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 것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징계는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에요. 아니,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그 남의 나라 포로로 생활로 끌려가고 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징계는 아니죠. 그렇지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맞았다고 한들 그 백성을 쳤던 자들, 아수르나 바벨론을 하나님이 멸망시킨 것과 같았겠냐. 그거보다는 덜하지 않냐.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또 8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적당히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아멘. 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여기서 이 적당하다는 이 히브리어 어근은 어디서 나왔냐면 세아라는 그 무게를 되는 그 단위에서 나온 거. 우리 에바, 몇 에바 이렇게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 에바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게 바로 세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한 거는 좀 적당하게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크지 않고 좀 정말 적게 그렇게 견책하셨다는 뜻인 거죠. 한 배? 그러니까 저도 정확하게 그거를 외우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예전에 한번 한 적은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작은 단위인 거죠. 적당하게 자체가, 세아 자체가.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악을 저지른 그 죄악대로 심판을 하셨다면 더 큰 심판을 받아야죠. 그럼 멸망당하고 말아야 돼요. 그 아수르나 바벨론이랑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아가 얼마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 백성이 이만한 죄를 지었다면 그만큼 징계하셨다는 거죠. 아멘. 그만큼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제약대로 심판받았으면 결국 지금 없어질 너희들이 죄악인데 하나님이 좀 봐줬다, 많이 봐줬다 이 뜻인 거예요. 적당하게 견책하셨다는 것은.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심판을 받았냐면 하나님께서는 흩으신다고 했어요.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너희들 멋대로 살면 너희들이 이 지면에서 흩어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잘 살다가 흩어버렸잖아. 어떻게 흩었냐면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겨버리신 거예요. 바벨론 땅으로. 그러니까 이 동풍이라는 것은 5월과 10월경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불어와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강타하는 그러한 동쪽 사막지대에서 불어오는 바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은 얼마나 건조하고 거센지 농작물을 다 말려 죽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집도 좀 이렇게 무너뜨리고 배도 뒤집기도 하는 강한 바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 바람은 때때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동쪽에서 불어왔다는 건 뭐예요? 아수르, 바벨론 이 나라들이 이제 쫙 쳐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폭풍으로 이 백성들을 그쪽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죄악 때문에 너희들은 이 땅에 살 수가 없다. 너희들 옮겨보라. 정말 뉘우치고 다시 돌아와.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도 하신 거죠. 아멘. 자, 그럼 이제 9절 보겠어요.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함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과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야곱의 이스라엘 백성이죠.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는 결과는 뭐냐. 이제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하나님이 다 깨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선택된 백성인데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막 별의별 걸 다 섬겼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태양상도 섬기고. 그러니까 바알, 아세라 같은 경우 태양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풍요의 신들이라서 농사를 잘 짓게 이제
빌는 그런 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막 나무로 돌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이 그 부서진 돌을 횃돌같이 다 쪼개버리고 아세라 상을 다 부셔버리고 태양상도 나무로 만든 거 돌로만 다 부셔버린다는 하나님이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섬겼던 우상들을 다 부셔버리는 그런 이 이제 진정한 회개의 첫걸음은 자신들이 그동안 섬겼던 우상들을 다 버리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케 하셔서 회복시킨다는, 돌아오게 하고 이제 새롭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자, 우리 또 10절 11절 볼까요?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서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면 그들은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 이 견고한 성읍이 어느 곳을 가리키냐에 대한 의견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 두 번째,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수도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세상 대적 세력.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을 말하는 거죠. 뭐 애굽 이런 거. 근데 이제 제가 두 가지 주석을 봤는데 하나는 지금 예루살렘 도성을 말하면서 풀어가는데 저는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앞에서 지금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고 그 죄 없이 함 받아서 우상들을 다 쪼개 없애버렸는데 갑자기 왜 이들을 그 황폐하게 이 도성을 만드는지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저도 세 번째 의견이 더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아수르, 바벨론, 애굽과 같은 다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황폐하게 한다는 게 더 일리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걸 제가 채택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사야서 정말 앞부분 심판하시는 그 장면에서 많이 본 장면이에요. 그 많이 사람을 죽여버리고 전쟁에서 죽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니까 그 땅이 황폐해지고 풀만 무성해서 소가 풀 뜯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에는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황폐해서 버려진 땅이 되니까 풀만 무성해서 그냥 짐승들이 풀 뜯어먹는 곳이 되고 거기에 이제 가지가 마루를 꺾어서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르는 그런 것으로 꺾어. 그러니까 황폐함 그만큼 황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 이방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지각이 없다는 것은 이제 지혜, 깨닫는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뭘 깨닫는 게 없냐?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걸 알았다 한들 깨닫고 회개하는 그 마음이 없으니까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까 어쨌든 그들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 창조주시잖아요. 그 창조주가 은혜를 베풀지 않는 거죠. 결국에는 그 아수르, 바벨론, 애굽을 대표하는 이방 세력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치실 수밖에 없다. 그렇게 황폐하게 만드실 수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좀 이렇게 연결이 잘 되는 해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또 마지막 12, 13절 볼까요?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시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까 앞절에서 그 8절에서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 백성을 흩으셨다 했잖아요. 옮기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 백성이 징계가 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백성이 뉘우치고 이제 마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붙들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자, 어디에서부터 불러 모으시냐? 창이라는 하수는 우리 유브라테스 강 아시죠? 그죠? 우리 이스라엘 저기 동쪽 그게 있는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이 있었던 그곳의 유브라테 강을 거기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그러니까 저기 멀리 저기 동쪽에서 애굽 시내면 저기 밑에잖아요. 근데 이것은 또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왕들이 차지했던 이스라엘 국토이기도 하죠. 근데 그곳에서 각각 흩어져 있던 그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올리브 열매, 감람나무 열매를 딸 때 막 장대로 그 나무 열매를 털잖아요. 털어서 떨어진 거를 손으로 하나하나 다 주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주어야 돼, 이렇게. 일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일이 하나하나 너희들 어디 흩어져 있든지 간에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모아서 바구니에 담는 것처럼 너희들을 그렇게 구원해서 불러낼 거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어떤 곳에 가 있든 잊지 않고 다 너희들을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러한 정말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는 말인 거죠. 그리고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이 나팔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집하는 거예요. 그들을 이렇게 아수르 땅에서 당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자, 나팔을 분다는 그 이미지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날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 노래도 생각날 만큼 그 마지막 때를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단어죠, 그죠? 그래서 이때도 그렇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세상 종말에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하나님께서는 각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을 다 모아서 천국 잔치에 참여시켜 주겠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이렇게 흩어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이유는 여기 나와 있죠.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예배하게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다른 신들, 다른 우상, 세상을 숭배하고 따라가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근데 하나님 한 분만을 오직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며 경배할 대상으로 창조된 그 피조물인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부르는 날에는 진정으로 우리의 참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로 서게 될 거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아멘. 자, 이렇게 우리 27장이죠. 27장을 정말 의미 있게 살펴보았고요. 다음 28장에서도 우리 또 재미있게 이사야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형통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길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이사야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